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되고 영원하신 소망이 되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예배자로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한량없는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양띠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황당한 이 몸을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어서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띠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차성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세상 속에 살면서 머리로 입술로 지은 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육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우리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찬양과 경배의 소리가 흘러 넘쳐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국가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어서 자녀들도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들은 새 성전을 기도하며 건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모든 건축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선 교회로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우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사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일만큼 복된 날이 없죠. 이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자초한 가시밭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을 보내보신 분들은 늘 시험에 그 앞에서 늘 시험을 받게 되는데 국어, 영어, 수학 가운데서 공부하기 가장 어려운 과목 혹은 성적 내기가 가장 어려운 과목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답변은 각각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고득점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 시험 성적을 아주 탁월하게 올리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목을 아마 국어라고 할 것입니다. 글을 알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지만은 공부를 많이 해도 늘 틀리기 쉬운 최상위 득점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과목이 바로 국어죠. 호세아서를 읽다가 보면 그냥 읽기만 하면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읽어서 때로는 깊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자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 글의 내용이나 구성 방식, 적용되는 비유 같은 것이 알듯하면서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1장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식이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북이스라엘을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그를 정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나오는 어머니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논쟁해야 할 이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어머니인 북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한 자기 나라의 죄를 비난함이 자식이 자기 어머니를 비난한 것 같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로 비유한 자기 나라의 범죄를 인정하고 비난함으로 북이스라엘의 범죄로부터 나라는 온통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 나라의 구성원인 각각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범죄를 인정하고 그곳에서 자기를 분리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역설에서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신이 한 말이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이 논리적인 글에 대한 이야기죠. 이 논리가 역설이라는 것은 이 논리가 평소에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사안에서는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에피메니데스는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논리로 볼 때에 그의 주장이 맞다고 전제한다면은 모든 크레타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죠. 크레타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해 있죠. 그 에게해 제일 남쪽에 있는 지중해의 길쭉한 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피메니데스가 크레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크레타 사람인 이 에피메니데스가 이 말 했다 그러면은, 이 거짓말쟁이가 이런 말 했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나, 진짜로 봐야 되나,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부딪히게 되겠죠. 바울 사도는 디도서의 1장 12절에 이 에피메니데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랬어요. 그레데인의 특징이 첫째가 거짓말쟁이, 두 번째가 악한 짐승, 세 번째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그랬는데, 이 에피메니데스가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단지 자기 고향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6세기의 그리스 사람들이 이 그레데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말만 했다면 거짓말,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현실을, 그 비난을 인정하고 우리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자, 좀 정직하게 살아보자, 아마 그런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그레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레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면은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의 삶이 보통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비난을 받을 만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깨닫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렇게는 좀 살지 말자, 아마 이러한 의도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머니 같은 자기 나라를 비난하고 그 죄를 지적해야 되는가? 북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으신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청산해버리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부부관계를 청산해버리려고 하시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간음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이면서도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바알신을 중심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유하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 사이에서 관계 단절이 목적이라면 권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이혼 조정을 하거나 이런 데 법정에, 가정법원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로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여러 환경들을 조성하고 상담하고 건면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가, 부부가 딱 들어섰을 때에 이 사람들은 조정기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가정이 있고, 이 가정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비난하면서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비난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거기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가정은 소망이 있대요. 그런데 들어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어떤 비난도 하지 않고 거기는 더 이상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유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못 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유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단절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직시하게 만들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정결한 영적 안위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돌아오지 않았을 때 당하게 될 그 징벌로 당하게 될 북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했습니다. 나던 날, 태어나던 날이죠. 갓 태어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아기는 정말 약해요. 태어났을 때에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그냥 더운 날이나 아니면 아주 추운 날에 금방 체온이 식거나 과도하게 높아져서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을 좀 돌이켜야 될 것은 오늘 호흡하고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갓 태어난 때에 그래도 나에게 그 핏덩이 같은 거 닦아주고 먹여주고 살려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이 길지 못해서 성장 가운데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긴 했지만 바로 그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오늘 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3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마치 강보에 쌓인 채 갓난 아기가 그 뜨거운 광야에 버려진 것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우상숭배의 풍속을 따라서 온갖 영적 도덕적인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도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태어날 때 그들은 온 나라가 빠져있던 우상숭배의 문화를 보고 거기에 익숙해지며 배우며 그렇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문화를 보고 배우면서 자란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TV 방송 중에서 유일하게 보고 있는 채널이 EBS 세계 테마 기행입니다.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여행 갈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여행을 잘 갈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라도 방송으로서도 세계가 저런 곳이 있구나 이런 곳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채널권을 빼앗겨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보면 동남아가 나오면 뭐가 좀 불편해요. 문화 자체가 전부 불상, 힌두신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삶 자체가 무슨 관광지고 어디든지 다 가정집에 들어가도 전부 조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신단이 다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거기 갖다 바치고 거기 향을 사르고 꽃을 엮어서 걸어놓고 축제를 해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야 저런 데는 TV
나오는 뭐라 하죠? 그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못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도 가서 같이 절하고 꽃도 갖다 바치고 향도 사르고 그래 해야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거를 해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은 그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라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저런 사람들과 우리가 만약에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저런 우상숭배적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 참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건가,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 종국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유산은 안 물려주시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노년이 돼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준비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도록 그건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뭐든지 자축고 싶어 하는데 절대로 목돈 주지 말래요. 목돈 주나 놓으면은 목돈 줘서 감사하다고 그 마음에 아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큰 돈을 줘서 내 삶이 좀 여유가 있게 돼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 생각이 3개월밖에 안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자식한테 잘 해주고는 나중에 가진 게 없어서 자녀로부터 무슨 용돈이나 받으려고 하면 이건 완전 죄인 중에도 이런 죄인이 없다고요. 그래서 자식 기대해가지고 다 맡기고 자식한테 뭘 얻어 쓰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복은 그 삶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굉해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그 삶에 푹 젖어들게 만들어주는 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모습, 같이 예배하는 것, 같이 함께 더불어 찬양하는 것,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도록 해가지고 같이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문화를 그들의 삶에 이렇게 신앙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음란한 어머니에게서 그 왕국 자체예요. 음란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북이스라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은 음란한 자식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그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온 나라가 전례 없는 번성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 원인을 바알이 축복한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니 바알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국가적으로 백성들을 장려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바알실은 풍요와 번영, 다산을 주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니까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적절하게 잘 내리게 해주어서 우리가 풍년이 들고 많은 자손을 생산하게 해주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바알을 찬양하고 바알에게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 우리 바알 더 잘 섬기자고 그러고 그 바알을 더 잘 섬기는 방법이 바로 사람을 흥분시키고 쾌락을 조성하는 그러한 음란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고 좋다고 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고 우리가 거룩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정 예배 드려도 그냥 드리지 말고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자. 자세가 벌써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쾌락을 조성하는 그런 일 같으면은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합니다. 바알 숭배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이 같이 오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당시의 사회 분위기, 하나님에서 완전히 떠나서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것이. 그 시대의 풍요를 바알신 때문을 보고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하므로 백성들은 더 힘써 우상을 숭배하고 온 나라가 음란한 성적 타락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이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그것을 바알이 줬다고 그러면서 바알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이 추구하는 더러운 행위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못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람에게 있을까요? 가시 치우면 되지. 담은 뛰어넘든지 뭐 밑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죠. 무너뜨리든지. 근데 여기서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못 가게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같은 그런 거예요. 짐승은 그래도 가시 울타리를 치고 담을 높이 쌓아놓으면 못 가게 막을 수 있죠. 제멋대로 행동하는 짐승에게 이렇게 하면은 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인간이 아니라 짐승에다가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호세아 4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했다 그랬습니다. 완강한 고집불통인 암소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8장 9절에 보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들나귀에다가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해서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를 바알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열렬하게 바알을 섬기니까 어떻게 그 풍요가 계속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풍요를 찾아도 이전 같은 풍요를 보지 못하고 가시에 찔리듯이 상처와 고통만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풍요가 사라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가 가득하게 되면 비로소 자신들이 섬겨오던 바알 우상이 원래 내가 섬겨야 될 그런 내 남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지나보니까 본 남편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가 좋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7절에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본 남편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남자 곧 바알신을 찾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 사는 것,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사는 것, 세상 문화에 빠져 사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재미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나중에 지나보면 그 결과는 반드시 후회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죠. 탕자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은 아무런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재밌고 멋지게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하고 기어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렸지만은
결과는 자기 생각처럼 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개그맨인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2천만 원을 투자했는가 그러는데 한 달도 안 돼가 1,000만 원을 벌었다는, 요즘 은행 해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이야, 이게 내가 살 길이다. 그래가 주식 투자에 올인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15억을 빚을 졌다며. 다 좋을 것 같으면 다 하죠. 도박하는 사람 다 그렇잖아요. 한 번도 못 따면은 절대 도박 안 하죠. 어떤 날은 굉장히 따는 것처럼 보이지. 그 나중에 보면은 집 팔고 몸 팔고. 어찌 보면 저희들이 가난하게 살게 된 것도, 제가 어릴 때 가난하게 살게 된 것도 집에 그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됐다고 저희 엄마가 살짝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상 재미로 멋지게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쪽으로 그렇게 가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릴 때에 삶이 풍요하고 부유해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일시적으로는 내 뜻대로 되네,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면 후회할 일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특히 성도에게는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외가 없는 겁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굶어 죽을 처지가 되자 비로소 그는 초점 없는 눈빛으로 중얼거리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화려한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 이 세상 정욕을 따른 결국은 수치스럽고 허망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탕자가 소망이 있는 것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서 앉아서 죽지를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어진 아들이지만 돌아온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그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때로는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으로 가지는 마십시오. 세상으로 나가면 더 재미있을 것처럼 생각되어도 그것은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그리고 마침내 절망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속삭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언제일까? 그걸 조사를 해본 그런 기간이 있어요. 보니까 뜻밖에도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60대라 그래요. 60대가 가장 행복하다.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60대가 가장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통계에 이제 오류를 한 가지 발견해야 되는데, (60대가)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60대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가정을 건실하게 지켜온 사람,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60대에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재미에 빠져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60대부터가 가장 고독하고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나한테, 우리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부부관계도 내가 힘들고 그럴 때 내 옆에 있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뭐 뒤치더락거리나 한다고 곁에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외롭고 고독하게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혹시 부부가 계시면은 한마디 하세요. 있을 때 잘하자. 좋을 때 잘하자. 이때 잘하자. 그게 여러분들의 최상의 노후 보장책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되게 사는 길은 우리의 첫 남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결같이 잘 섬기는 데 있습니다. 소망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신부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복이 있는가? 다른 가르침이 뭔가 내게 유익한 것이 있는가? 견눈질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 남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은 뭐 좀 부족해 보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보면 그곳에 우리가 하늘의 복, 땅의 복, 필요한 복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삶의 마라톤을 완주해서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완주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질 분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전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가시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떨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예수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존귀하신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득의 10분의 1을 오늘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환경은 달라지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계시오니 성도의 기업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절하게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늘 고백하여 아버지 성도의 삶에 주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못 살겠다는 이러한 일들이 많고 짜증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 얼굴을 피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넘치는 것들로, 아버지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숙향 집사님 새 차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차를 운행할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위험한 일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저 가정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